오늘부터 이제 고린도전서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고린도시는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지도를 따라서 여러분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이 고린도는 그 당시는 아가야 지역입니다. 아가야. 굉장히 이제 큰 도시인데 그 아가야는 이제 그리스 그쪽 지역을 이야기합니다. 그리스 로마 있죠? 그쪽에 이제 남부 쪽. 우리나라 이제 그 세계적인 운하가 3대 운하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고린도 운하라는 게 있어요. 그 운하는 뭐냐면 그 육지 사이에 바다에 이제 지나가는 거잖아요. 그쪽으로 이제 배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니까 이 고린도시는 무역이 활발했던 그런 지역입니다. 여러분들이 한 번 더 지도를 보시고 또 이제 인터넷 들어가면 지금의 고린도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알 수 있어요. 굉장히 상업이 발달이 됐습니다. 그러면 무역이 활성화해지면 그 도시에 외부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겠죠. 우리 앞에서 이제 이미 그 고린도에 대한 걸 우리가 봤어요. 그리고 굉장히 이제 활발하죠, 도시가. 그리고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오고, 특별히 뭐예요? 돈이 많이 모이는 곳이에요. 장사하는 곳이니까. 그 당시로 보면은 뭐 세계적인 시장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외부 사람들이 이제 많이 오가니까 도시가 발전이 되겠죠. 건물도 많이 짓고 또 뭐가 있을 것 같아요? 사람이 돈이 생기면 일반적으로 도시마다 뭐가 생겨요? 놀이 문화가 생깁니다. 뭐 오늘 우리나라로 말하면은 뭐 노래방이 생긴다든지, 뭐 카페가 생긴다든지 이런 먹고 즐기는 거. 세상 사람들이 돈 벌면 어디에 써요? 먹고 즐기는 거죠. 그러니까 그 도시가 어떻게 될까요? 문화가 활발하게 형성이 되고 돌아갔는데 대개 사람들이 뭐예요? 퇴폐 문화예요. 타락한 문화죠. 왜?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그게 이제 첫 번째 고린도 시라고 하는 그 분위기가 그런 분위기예요. 돈 많고 장사꾼들 많고 그러니까 먹고 놀고 밤새도록 술 마시고 춤추고 이런 이제 타락한 문화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여러 나라에서 뭐가 들어와요? 우상 숭배가 들어오는 거예요. 자기 종교가 있잖아요. 특별히 이제 이 고린도시는 여신을 숭배하는. 그럼 여신을 숭배한다 그러면 여러분 그 아래에 실제적으로 일어나는 건 뭐예요? 그것도 다 타락한 사실은 종교예요. 그러니까 음행한다든지 이런 성문화가 아주 퇴폐하는 그런 도시가 이 고린도 도시입니다. 그럼 이 곳에서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해가지고 거기에 1년 6개월이 있습니다. 18장에 보면 그 내용이 나와요. 사도행전 18장에 1년 6개월 거기서 머물면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증거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뭐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 복음을 듣고 믿어 세례를 받았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오늘 특별히 여러분 읽은 내용에 보면은 그 이제 바울도 나오지만 소스데네가 나오죠. 이 소스데네는 그 사도행전 이제 18장 7절 거기에 이제 그 나오는 한 인물이 이제 회당장이라는 유대인이죠. 유대인 회당에 들어가서 바울이 복음을 이제 되게 전하잖아요. 거기 나온 이제 그리스도와 같은 사람으로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이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는 여신, 특히 이제 비너스라는 여신 이름 알죠? 비너스. 그게 이제 주 여신입니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는 곳이죠. 여러분들이 그 그리스 로마 아테네 그 스콜라 철학부터 시작해가지고 거기 철학의 도시잖아요. 세계적으로 출발지죠. 근데 거기 뭐가 있어요? 우상이 가득한 거예요. 우리가 이제 오늘날로 보면은 도시가 발달이 되고 경제가 성장을 하고 먹고 놀고 즐기는 문화가 형성이 된다. 그럼 여러분 거기에 사람들이 만족할까요? 그거는 자기들이 취해본 사람은 알아요. 가져보고 누려본 사람은 알아요. 그리고 하루 내 먹고 즐기다가 집에 들어와요. 만신창이가 돼 들어와요. 결국은 뭐예요? 허탈한 거예요. 결국은 가서는 뭐예요? 그게 전도서잖아요. 전도서. 먹고 즐기자. 다 가져보자. 다 가져. 결국은 뭐예요?
허무주의예요. 헛되구나.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태어나서 그거 위해서 살다 갈까요? 제가 우리 이번에 제주도 이사에 가가지고 차를 타고 옮기면서 제가 이제 한마디 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저 수많은 사람들이 제주도 와서 차를 타고 이렇게 구경을 다니는데 참 저분들 용감하다 그런 이야기를 제가 했어요. 저 사람 왜 살까?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게 그건 대단한 용기예요. 저렇게 살다 갈 건데 저 사람들은 뭘 생각하고 살까? 우리보다 믿음이 더 좋다. 여러분 심판이 있잖아요. 오늘도 고백했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있잖아요. 지옥이 있잖아요. 근데 모르잖아요. 인정하지 않고 그 먹고 즐기는 것. 그걸 만족하고 산단 말이에요. 결국은 뭐예요? 망할 것을. 대단한 사람들이죠. 우리보다 훨씬 믿음이 좋다고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 여러분들이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를 여러분들이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분위기 자체를. 바울이 이제 AD 50년경에 2차 전도를 갔을 때 그곳에서 이제 복음을 전한 내용이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듣고 믿고 세례를 받았다. 여러분 그 사람들은 왜 그 복음을 듣고 왔을 것 같아요? 허무한 거죠. 다 즐겨본 거예요. 또 그중에는 뭐 가난한 사람도 있을 거예요. 힘들어가지고 세상 사람들 저렇게 살지만 우리는 갈 곳도 없다 해서 오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근데 제가 봤을 땐 대부분 만신창이 된 사람, 가져본 사람, 그러면서 오늘로 말하면 뭐예요? 우울증. 이게 살 가치가 없다는 걸 아마 느꼈을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뭐예요? 그런 곳이 사실은 제가 많은 곳에 은혜가 많듯이 그들이 예수님을 발견하니까 뭐예요? 진리를 발견하니까 헛된 걸 알잖아요. 다시 돌아가겠어요? 그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세워진 교회, 고린도 교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1년 6개월 바울이 이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럼 이 편지를 어디서 바울이 썼느냐? 에베소입니다. 에베소. 이제 바울이 고린도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에베소에 와서 3년을 지냅니다. 두란노 서원에서 복음을 전하죠.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 그 복음을 전했는데 좋은 소식이 올 줄 알았는데 나쁜 소식이 온 거예요. 교회가 엉망입니다. 바울이 떠나고 난 다음에 교회가 난립니다. 지금.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거의 10가지 이상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한 문제로 지금 고린도 교회가 쑥대밭이 돼갑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와서 이제 그 소식을 전해주는 거예요. 바울의 마음이 어땠을 것 같아요? 자기가 1년 6개월을 지내면서 거기 진짜 힘들고 어려운 그런 지역에 복음을 전해 교회가 세워졌는데 소문이 안 좋단 말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뭐예요? 은혜 받을 때는 뜨거워요. 다 해요. 제가 이제 자주 이야기하지만 믿음은요 시간과의 싸움이에요. 끝까지 견디는 게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은혜 받았을 때 있잖아요. 그 뜨거웠을 때. 그걸 가지고 유지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수련회 때 많은 분들이 은혜 받았다고 이야기하시더라고. 어떻게 남아 있습니까? 은혜에 좀 10분의 1 남아 있습니까? 그게 사람이에요. 지나가면 식어요. 우리는. 이 감정이라는 것은 오래 가지 못해요. 그래서 저는 신앙생활에 있어 지정의거든요. 마지막 의 이게 뭐예요? 행동이란 말이에요. 삶에 적용해서 이게 가야 돼요. 근데 우리가 머리만 있고 가슴만 뜨거우면 이게 오래 못 가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순종하는 신앙생활이 우리를 지탱해 주는 거예요. 그 지정의가 하나 같이 이제 돼야 되겠죠. 그 10가지 정도 이상이 되는데 제가 고린도전서 이제 16장까지인데 몇 가지 문제에 대해서 이제 거기에 대한 답이라고 보면 돼요. 고린도전서 내용이 첫 번째가 분쟁이에요. 당파 싸움이 일어나는 거 네파로 싸웠다. 두 번째는 음행 문제. 그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 자체가 태어날 때부터 뭐예요? 애들이 그런 걸 보고 자라는 거다. 그러니까 그냥 그것이 뭐예요? 돈 많으면 그냥 그거 즐기고 그게 인생의 행복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옆에 아테네 있었다 그랬죠. 쾌락주의 나왔잖아요. 물론 그런 물질적인 것만을 이야기하는 쾌락은 아니에요. 주의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는 자체가 뭐예요? 즐기는 거야. 먹고 즐기는 거. 이게 오늘 우리나라에도 있고 세계적으로 다 있잖아요. 유럽 같은 경우는 뭐 교회 완전히 쑥대밭 돼버렸고
이 쾌락주의 문제로. 그러니까 뭐 어느 도시는 뭐예요? 마약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도시. 성매매를 그냥 법적으로 보장해 주는 것도 있어요. 유럽 같은 데 가보면은. 이 사람들이 거기 가지고 마약 해가지고 길거리에서 막 그냥 쓰러져 죽고 막 이런 상황이죠. 음행 문제. 세 번째는 소송. 자기들끼리 이제 싸우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교회 안에서 해결하지 않고 사회 법정에다 고발하는 거예요. 너 죽으라 이거죠. 참 우리나라 지금 심각합니다. 이것도 지금 교회마다. 네 번째는 결혼 문제예요. 엉망이에요. 뭐 지금 우리 2000년 지난 지금하고 경제가 성장한 나라는 거의 같은 분위기예요. 거의. 여러분 유럽이 지금은 이제 경제적으로 떨어지지만 옛날에는 세계를 흔들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신앙적으로 처음에는 선교하고 제가 하노버 교회 우리 한국의 최초의 선교한 선교사에 대한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다가 뭐예요? 세상 물결이 교회 안에 들어와 버리면 오늘 뒤에 보면은 성도 거룩하여지고 이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세상 문화가 대단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신앙을 지키는 데 있어서 우리의 전쟁은 뭐예요? 이것과의 전쟁이에요. 사회의 어떤 유행이 있죠. 문화 이거 싸우고 그걸 기독교적인 좋은 문화로 바꿔나가는 것. 이게 이제 우리의 사명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결혼 문제. 지금은요 젊은이들이 결혼 안 한다. 뭐 이제 이런 지금 문화잖아요. 왜 그렇게 고생하냐는 거예요. 혼자 조용히 살지. 지금 문화가 그렇게 돼가고 있어요. 또 지금 그 결혼식 갔더니 주례가 없어요. 그냥 뭐 자기들끼리 나와가지고 뭐 편지 읽고 뭐 노래 부르고 이렇게 이제. 그럼 제가 주례의 가장 중요한 게 뭐라 그랬죠? 하나님 앞에 선서하는 거예요. 저는 남편으로 아내로서 평생 힘들고 어려워도 사랑하고 의를 지키고 약속을 지키고 살겠습니다. 이게 결혼식의 꽃이거든요. 다른 것은 다 그거 지나가면 필요 없어요. 근데 지금 결혼 문화 어떻게 돼가고 있어요? 더 심각한 건 뭐예요? 결혼식을 오는데 남자 둘이 나와가 결혼식을 올리는 시대에 지금 상상을 초월하는 시대에 지금. 그 당시도 태평 문화가 발전했기 때문에 결혼 문제가 심각해졌죠. 다섯 번째는 우상 제물의 문제예요. 제가 이제 장별로 사실은 그 순서별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사도권 문제예요. 오늘 제가 잠시 이야기하게 사도권.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따라다니지 않았다. 예수님과 함께 없었다. 제자가 아니다. 그 속에서는 이제 바울을 싫어하는 사람들은 그걸 자꾸 늘어지는 거죠. 바울이 왜 사도냐? 가짜다. 이렇게 이제 문제 제기를 하니까 이제 거기에 대해서 바울이 답변하는 내용. 그 다음에 이제 일곱 번째는 남녀의 관계 문제예요. 이건 결혼 문제하고 약간 좀 다른 부분입니다. 예를 들면 여자는 교회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좀 조용히 해라. 뭐 이런 부분들이 나오죠. 그 다음에 여덟 번째가 성만찬 문제예요. 우리가 주님의 몸, 피 어떻게 참여할 것이냐. 그 다음에 이제 아홉 번째가 은사 문제예요. 성령의 은사. 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는 은사 문제가 심각했어요. 우리 한국 교회도 초창기 방언을 해야 구원을 받는다는 교회도 있었어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같은 경우. 또 신학교 가려면은 방언을 해야 통과가 됐어요. 그래서 오살리 금식기도원 저도 몇 번 갔다 오긴 했지만 방언 받으러 가는 거예요. 방언 받으러. 그때는 뭐 우스운 일화들이 많아요. 밤새도록 주기도문을 빨리 외우는 거야. 그럼 나중에 정신 없어가지고 해가 돌아가가지고 그냥 얼얼얼얼 해버리는 거예요. 그게 무슨 방언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여러분 신학에서 방언에 대한 문제들도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문제도 있지만은. 그래서 방언을 1000마디 하는 것보다 알아듣기 한마디 하는 게 더 중요하다. 이런 부분도 바울에 대해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 다음 이제 부활의 문제. 여러분 잘 알죠? 15장이 부활장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부활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믿음이 헛것이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신앙은 어떻게 되느냐? 부활을 인정하지 않는 신학이 나와요. 그 가짜라는 거죠. 만들었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제가 이제 부활절날 자주 설교하잖아요. 역사적인 사실이라고. 항상 제가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머리가 똑똑한 사람들은요. 성경에 있는 걸 안 믿으려고 그래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안 믿을 수 있을까를 연구해가 박사학위 받아요. 저는 도대체 이해가 안 돼요. 머리가 모자라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아니 여러분 예수님 오셔가지고 하나님이신데 아니 부활하는 거 안 되겠습니까? 또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셨다 그랬어요. 아니 천지창조를 안 믿는 거죠. 하나님을. 결론은 뭐예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사실은. 종교적인 신학적인 하나님으로 이해할 뿐이지 개인과의 만남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뭐예요? 성경을 믿는 거지만 그 하나님이 나와 개인적인 관계를 맺는 거예요. 그걸 뭐 신학적인 용어로는 인격적인 만남 이렇게 이야기해요. 실제로 하나님과의 만남을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누가 막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목숨까지 거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그렇단 말이에요. 예수님 만난 거예요. 오늘 이제 그 1절부터 3절이 나옵니다. 바울이 왜 사도냐? 직접 만난 거예요. 누가 감당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뭐예요? 죽음을 고사하고 생명을 걸고 순교까지 복음 전하잖아요. 왜? 그분을 자기가 만났잖아요. 부활한 예수님을 핍박하고 부활을 증거하는 믿는 사람들을 감옥에 가두는데 앞잡이였어요. 근데 예수님이 자기를 만나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왜 내가 사도냐? 나는 직접 예수님으로부터 부름받았다는 거예요. 그런 부활에 대한 문제. 마지막에 이제 16장이 연보에 대한 문제입니다. 연보는 뭐냐? 구제헌금. 오늘 말하면 선교헌금이라고 볼 수 있죠. 제가 이제 로마서에서 이야기했죠. 로마 교회로 가려고 했던 바울의 목적이 뭐라 그랬죠? 그거를 기점, 센터로 해가지고 땅끝까지, 스페인까지, 스바나까지 복음을 전해야겠다. 이게 이제 그 뒷부분에 바울이 로마 교회에 이 로마서를 기록해서 자기가 하려고 했던 것은 땅끝까지. 이게 이제 바울의 목표예요. 그 왜 바울이 그렇게 했을까요? 예수님 부를 때 너는 이방인들에 대한 땅끝까지 내 증인이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훈련하시고 마지막 명령이 뭐예요?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는 거잖아요. 가서 제자 삼으라. 이게 사도들의 사역일 뿐만 아니라 성도들의 사역이고 제가 이제 로마서 마지막에서 이야기했죠. 이게 교회의 사명이에요. 우리가 어디에 집중해야 되냐 이 말이에요. 우리의 삶을. 여러분 단순히 헌신의 차원이 아니고 이것이 우리 교회와 정말 하나님의 부름받은 일꾼들의 삶이에요. 제가 조각 이야기를 몇 번 하잖아요. 제가 이제 초창기 때 크로스웨이 공부할 때 이 조각에 대한 문제 이야기했어요. 우리 신앙은 조각조각 나 있는 거예요. 이게 한 몸이 돼야 되는데 거기에 뭐예요?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인도하심이 있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은 이제 뭐 로마서 공부하고 이제 고린도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볼 거예요. 다 이런 바울이 말씀하고자 하는 결론적인 내용이 뭘까요? 하나님 나라 복음을 땅끝까지 전해야 된다는 내용이에요. 근데 우리가 여유가 있고 건강하고 예를 들어서 성장하면 어때요? 다 엉뚱한 생각을 하고 사는 거예요. 근데 결국은 뭐예요? 경제 성장이 하나님 주신 복이긴 하지만 이것이 잘못되면 뭐예요? 타락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너무 풍성하니까 사명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정말 말씀을 읽으면서 성령이 내게 말씀하시는 걸 들어야 돼요. 제가 이제 우리 교회 개척에 대한 이야기 했잖아요. 저는 목회자들 만나면 이야기합니다. 늘 이야기해요. 그거 뭐냐? 이게 옳은 거기 때문에 제가 그 성경에 다 나와요. 여러분 어렵지 않아요. 복음서와 사도행전과 서신 요한계시록 읽어보면은 답은 딱 나와요. 교회가 왜 필요하고 목회자가 왜 필요하고 교회의 일꾼을 왜 세우는지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초등학교 정도만 읽어도 다 나와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야 되고 가서 땅끝까지 복음 증인하는 거 이게 우리 삶이에요. 성도들의 삶이에요. 이게 우리의 목표이고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 성경 읽어보세요. 진짜 마음으로. 하나님 제가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읽어보세요. 딱 두 가지 나와요. 내가 말씀으로 잘 훈련돼 가지고 이 복음을 땅끝까지 전해야지. 어제도 제가 이야기했어요. 각자의 주어진 은사가 있어요. 달란트. 그거 가지고 하면 되는 거예요. 직장이면 직장, 사업이면 사업장. 내가 어느 직장에 있든지 꼭 배 타고 어디 가야 성교가 아니에요. 이런 이웃에게. 우리 만나는 그냥 오늘 만나는 사람에게 우리가 그리스도 향기를 바라고 또 예수님 믿으세요. 말 한마디라도 누구 만나면 그냥 삶 속에서.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죠?
직장이 우선이야. 돈 많이 벌고 내 생활 다 하고 즐기고 그다음에 뭐 기도 한번 하고 뭐 헌금 성경금 조금 하고 그것도 다 뭐 필요한 거죠. 그냥 그 정도로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여러분 달란트 받아가지고 주인이 왔을 때 뭐예요? 남겼잖아요. 충성된 종이라고 인정받잖아요. 나의 즐거움이 함께할 것이다. 이게 우리 인생인데 누가 과연 이것을 자기 인생이라고 알고 가치를 두고 사는 사람이 여러분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 그게 안 되니까 뭐예요? 유럽 교회가 망하고 서구 교회가 망하고 한국 교회도 지금 세상에 물들어져 버리는 거예요. 또 그게 오래 지나다 보니까 그냥 그게 어려운 거야. 또 교회 가면은 또 그게 복이래. 그렇게 살면 된대. 이게 과연 교회일까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안 그렇잖아요. 바울이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게 이거 아니겠어요? 사도행전을 통해서도 그렇고. 근데 우리는 싫은 거예요. 누가 주님의 길 오늘도 우리가 교회에 대한 찬양을 부른 거예요. 주님 따라간다. 앞서가신 주님 따라갑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로마서는 일단 끝났지만 이제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의 문제점에서 또 우리 오늘날 문제점 다 갖고 있어요. 이 문제가 다 크든 작든 간에 이 문제에 대한 답을 바울이 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간략하게 한 절 한 가지 여러분 이야기 드렸죠. 자, 오늘은 이제 1절부터 그 3절 내용은 아까 조금 전에 제가 이야기했죠. 바울의 사도권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괜히 몇 사람이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꼭 그 한두 사람의 무리를 일으키는 사람이 있잖아요. 좀 오늘날 말하면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신자를 괜히 가가지고 막 직접대고 비판하고 뭐 이렇게 자기는 안 하면서 열심히 하는 사람 괜히 힘들게 만드는 그런 이상한 사람들 교회는 다 있어요. 근데 바울에 대한 것도 그런 거야. 뒤에 보면은 이제 네 파가 나누어지잖아요. 나는 베드로파, 뭐 게바파, 그리고 그리스도파, 유다 바울파 이렇게 해서 자기들이 싸우잖아요. 거기에 대한 변명이 바울이 이제 1장에서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당신은 뭐 예수님 제자도 아니고 하니까 이제 바울이 한번 보십시오. 1절에 나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도가 됐다. 내 뜻이 아니다. 바울은 원래 그런 사람이에요. 오히려 믿는 사람 핍박하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사도로 예수님이 나를 불러주셨다. 나는 그런 거 원치 않고 오히려 다메섹 가면서 믿는 사람 잡아 죽이려고 갔는데 예수님 만나가지고 사도로 나를 예수님이 불러주셔서 내가 사도가 됐다. 그래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 이 소스데네는 아까 얘기한 고린도 교회의 그 유대인들이 모이고 있는 회당의 회당장이에요. 회당장이 한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까 제가 18장에 대한 내용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편지의 일을 누구에게 주느냐? 고린도시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교회, 지역 교회죠. 그럼 이 교회는 어떻게 형성된 교회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에요. 바울은 이걸 정확하게 명시를 합니다. 그냥 교회가 아니에요. 이 교회 안에는 여러 부류의 사람이 있고 초신자도 있고 오래 다녔지만 믿음이 없는 사람도 있고 교회를 힘들게 만드는 사람도 있고 교회 안에 여러분 여러 가지 부류의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딱 명시를 했어요. 성도들에게. 그 성도들이 누구라고요?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거룩하여지고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사는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이걸 편지한다는 거예요. 또 각처에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 이게 교회라는 내용이에요. 진정한 교회라는 내용이에요. 이들에게 이 편지를 써서 보낸다. 그러면서 최종적인 결론이 뭘까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이 교회가 힘들잖아요 지금. 여기에 평강이라는 말은 평화라는 뜻인데요.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뭐예요? 사람들이 편안하게 이제 두렵지도 않고 걱정도 하지 않고 전쟁이 끝난 상태의 모습을 평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에게 아무 걱정 문제 이런 것이 다 끝나고 교회가 뭐예요? 주 안에서 편안하기를 원한다.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죠? 평안교회예요. 하나님 주시는 이 평강, 이 은혜가 있기를 바란다. 그게 진짜 교회가 돼야죠. 그러니까 세상이 뭐가 돼요? 빛이 되고 본이 되고 영향을 끼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고린도 전서 이제 시작을 하면서 바울은 먼저 나는 내가 원해서, 내가 하고 싶어서, 내 꿈도 아니고 내 소원도 아니다. 하나님이 뜻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찾아오셔서 불러주셔서 내가 사도가 됐다. 자기의 그 사도의 권한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자기를 소개하는 내용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